구약 11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중심이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죄송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네, 수요예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 첫 수요예배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찬양처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한 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혹시 찰리 채플린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마 사진이 나올 텐데요. 찰리 채플린은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없었고 또 어릴 때부터 구두 수선공 일도 하고 이것저것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아시는 것처럼 위대한 독재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작품들을 하면서 유명한 희극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라는 명언에 있었는데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멀리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한 명 한 명 가까이 조명해서 보면 그 인생마다 애환과 힘듦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얘기 중에 한 나무꾼이 있는데 이 나무꾼이 하루하루 힘들게 나무를 하며 살아가는 나무꾼이었습니다. 근데 한 더운 여름날도 나무를 하지 않으면 이게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날도 나무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면서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아유, 더워라, 짜증나라, 이렇게 막 나무를 하고 있는데 저기 앞에 어떤 정승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마를 타면서 쓱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앉아서 쉬면서 야, 저놈 참 팔자 좋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도끼 자루를 잡았는데 이게 도끼 자루가 아니고 호랑이 꼬리였던 겁니다. 호랑이 꼬리 딱 잡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나무꾼도 엄청 놀랬겠죠. 나무꾼도 놀라고 또 호랑이도 깜짝 놀라가지고 둘 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 나무꾼이 호랑이 등에 타버렸습니다. 그 호랑이 등에 타고
등성이를 막 달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정성이 탁 앉아 있다가 저기 능성이에 나무꾼이 호랑이 등 타고 놀고 있는 걸 보면서, 야, 나무꾼은 참 부럽다. 쟤는 돈도 없는데 호랑이 타고 노네. 야, 참 팔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람마다, 저마다 보는 거에 따라서 고난과 힘듦도 참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이 봤을 때 호랑이 탄 게 좋아 보이지만, 이 나무꾼한테는 목숨의 위협의 순간이었고, 또 이 정성이 멋지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정성이 할 일이 많잖아요. 일하러 가는 거니까 정성도 힘들고, 그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각도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 말고 우리의 삶을 집중적으로 보고 한 명 한 명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절대 그 삶은 진짜 행복한 삶이다, 그 삶은 문제없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3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고통들, 아픔들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 먼저 얘기해 주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압도당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 또한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이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을 사용해서 다루시는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 당황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분노하시는 분으로, 또 변덕스러운 분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교육하시고 또 이렇게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분명히 방향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실 때는 단순히 너가 싫어, 넌 혼나야 돼, 이런 분노와 충동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남부교회는 안 그렇지만 무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신들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은 잘못하면은 벌을 받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통해 들었는데 조상신도 되게 막 조상신 막 우리는 혼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들은 되게 무섭습니다. 뭐냐면 잘못하면 혼나고, 그리고 왠지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걸 더 즐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섭고 익숙하지 않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해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완전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그들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들을 멸망으로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이 있으며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고,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란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계속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거듭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또 달래고 이렇게 하셔서 분명히 바꾸실 수 있으실 텐데, 왜 이렇게 고통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또 자극적이고 쇼킹한 이런 것을 통해 다루시는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빠진 죄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사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와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죄는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전 그 큰 차이가 뭐냐면은 좀 더 내면적이라는 것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죄에 빠져 있는 자는 그 죄가 자기가 죄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은 내가 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표현할 때 거듭하여 하는 얘기가 죄를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둠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어둠에 빠져 있으면 방향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이 죄를 얘기할 때 거룩하신 이를 모르는 것을 또한 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신, 우리에게 어둠을 거쳐주시는 빛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 무지함,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와 무지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 내가 얼마나 큰 죄악에 빠져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어둠, 무지에 빠진 이들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고난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노크가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노크를 하시는데 그냥 문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집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죄와 어둠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 유수를 경험하는 아주 슬픈 고난이라는 약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깨우시는 방법, 새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고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5장 13절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우리에게 고난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다시 빛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어쩔 때는 무시무시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본심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죄된 우리가 깨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게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고난을 주실 때가 있죠.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데, 저는 이 고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마치 유능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의사. 그래서 의사가 칼을 드는 걸 영어가 아니죠, 한자로 얘기할 때 집도라고 얘기합니다. 칼을 집었다, 이런 뜻입니다. 칼을 쥔다. 그래서 수술이나 해부를 위해 칼을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병원을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근데 우리가 죄악되고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칼로 우리를 집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은 괴로울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완전케 하실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 집도를, 고난의 집도를
너무나도 너무 괴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도하시며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너무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실 때 그래, 너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집도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그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집도를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한번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환난은 우리의 분주함과 바쁨을 잠잠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서게 되면은 잠잠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을 막 들끓기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많은 고민과 괴로움이 있지만 잠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말씀에 뜰 텐데요. 26절에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29절에 입에 티끌을 뗄지어다, 30절에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한 이유는, 환난은 어두움 속에, 환난은 이 어려움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찾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 다시 말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여겨졌던 우상을 찾아가기에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은 너무 많았고 산당 또한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상에게 나아가기에 분주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강해 보이는 이웃 나라들을 찾아가며 의지하고 아주 바쁘게 세상의 힘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아주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게 삶을 시간을 보내갔지만 사실은 바쁘고 분주한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이스라엘의 분주함과 바쁨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따르는 열심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자꾸 잠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돕고 함께 할 수 없는 환난을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지하고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이 완전히 제거된 것 같고, 또 힘이 완전히 돌고 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게 된 게 지금 예레미야 애가의 이 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앉아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에 중심에 회상하였으며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문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고, 완전히 끊어졌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완벽하게 사람의 열심이 끝났다. 다시 말해 내 손과 발을 들고 항복한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에게 손을 또 항복한 곳에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왜 기도하지 못하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는 참 많은 이유가 있지만 아직 나에게 잡을 만한 세상의 것들, 내 안에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기에 자꾸 그것들을 잡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멈추고 마음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냐면 또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께
다시 말해 이 고난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저자는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해서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머리가 땅에 닿았다 이런 뜻입니다. 입에 흙이 묻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때리는 자가 뺨을 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존귀함이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이 머리에 부딪히고 티끌이 입에 대고 또 뺨을 맞는 수욕을 당해도 예전이라면 아주 옛날이었다면 절대 참지 않고 또 마음에 분노하고 화를 냈을 만한 일인데도 그럼에도 어떻게 하냐면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고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복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난을 알게 되고 또 그 안에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고난은 성도를 성숙하게 하고 의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멍에를 받아들였는데 잠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전이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참지 않았던 그런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이제 당연하게 여기며 의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통해 들은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돈을 주고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명예를 주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겐 고난을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약간 농담이 담긴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쁜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고통과 어려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통로이자 도구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너무 좋은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요.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3장의 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자비, 23절에 주의 성실, 25절에 여호와의 선을, 32절에 그의 풍부한 자비와 긍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2절에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절대 쉽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힘듦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지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어려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상황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나에게 몰입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난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가의 기자, 에가를 쓴 사람은 심판 중에서도,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특별히 모세의 모습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내려옴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의 모세의 항변, 모세의 이 중재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또 우리가 고난 받았을 때 힘으로 받을 만한 말씀들입니다. 좀 긴 말씀이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내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소서.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돼서 다 심판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두 가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첫 번째 12절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셔서 진멸하려는 의도로, 그러니까 모세 이 12절 읽어보려면 진멸하려는 의도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게 진멸하고 멸망시키려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반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손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선하시되 끝까지 선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되 무조건 선하시며 끝까지 선하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듦을 당하고 내가 고꾸라짐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선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아까 모세의 말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업이 되라 하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번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에가의 저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고난과 환난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백성을 다루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죄에 빠져 어두워진 우리를 집도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쁘고 분주한 우리들에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상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되 무조건 선하시며 끝까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오르시되 절대적으로 오르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말씀을 붙잡으셔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곤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 성숙한 신앙과 또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되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